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킨다고 제가 아마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거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키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바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개입이 없으면 인간은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을 납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고 있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들이고 앞서 본문 속에서 언급했던 말씀들인데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 사랑과 구원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사랑과 구원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마음이 가고 또 그를 보면 느낌이 오고 감정이 교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 아가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관계성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관계성이다. 사랑은 관계성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당연히 못 느끼죠.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데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맺히는 그 사랑, 그 관계된 거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19절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을 굳세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성경은 다 뭐냐면 성경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경은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결국 나도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육체예요, 육체. 소마죠, 소마. 소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은 이 이야기 외에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결국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죠. 이런 자,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는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요동함을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율법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건들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책망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며 그런데 너의 삶이 왜 그래?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쪽에는 글씨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카르디아 레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죠. 사단이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누가?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라면서 왜 사랑 안 해? 그게 사랑이야? 자꾸 말하잖아요. 이렇게. 너 왜 그래? 너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 계속 뭐라 그래요? 사단이 율법을 건드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단은요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책망하죠. 이게 우리가 사르크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다 굳세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18, 20절에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아. 그래 나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또 때로는 부끄럽게 살 수도 있어. 이게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끄럼 없이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분의 감동하심 따라 사는 게 선한 것이지, 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는 또 율법적 모순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만 살짝 건드리면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은 착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질적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 우리 교우들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없는 삶, 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없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없는 것은 내 소유권을 내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릇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내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도 내가 없는 삶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내가 고통인 것 같아도 내가 없는 삶은 어느 날 그것이 기쁨인 걸 알게 돼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삶인 거예요.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어린 자녀들, 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의 단절인 거예요. 사단과의 단절. 여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시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단과의 단절이에요. 왜 시기해요? 여기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우리의 본질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 아침마다 제가 내려와서 우리 체다와 크림이 이 녀석들 밥 주려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요, 당당해. 밥 먹었는데도 또 막 낑낑낑대요. 왜 낑낑대면 간식 달라는, 간식 달라. 저 앞에 가 있어요. 간식전 통 앞에. 그 짐승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당당한 거예요. 관계 회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 할아버지는 나한테 밥 주는 게 정상이야. 이게 걔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무조건 낑낑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오히려 그게 정상이니까. 저를 보고 모른 척 해봐요. 그게 관계 형성된 건가요? 저만 보면 뒹굴뒹굴하고 미운 짓도 하고 불러도 안 오고 때는 때도 쓰고 그래도 이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우리가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어떻게 느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관계성,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맞다. 그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기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리면 우리가 이제 나무고 그리스도께서 나무고 가지고 가지 안에 열매가 맺히는 형제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얘와 얘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 얘도 포도 열매라는 그 자체예요,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관계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뿌리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다? 얘하고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게 사랑인 거예요.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기가 이 관계성,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해 못해죠, 이건.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 같은데 관심 있어요. 얘가 약하면요, 여기서는요, 이쪽으로 더 가요. 이쪽으로는 덜 가고. 얘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일로 더 가고, 일로 덜 가요. 이게 관계성 있는 거예요, 관계.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떤 감정적 교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힘들죠. 미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 걸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갑자기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연약한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자,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인용하는 기도문이기도 해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본질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기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라는 게 내 필요를 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필요를 아뢰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 형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를. 당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에는 우리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다 알게 됐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못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돌아보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관계가 형성된 그 자체가 이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커맨드먼트죠. 이게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있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계명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은 결국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는 관계성.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적 사랑도 어려운데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그 사단의 자녀로서 관계없는 신분이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카르데 안에. 그럼 이분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없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의 감동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감동이죠.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랑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힘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것 같죠.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뭐 하려고 하고, 뭐뭐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무슨 계명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 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할 각오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보면서 할 수 없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행한 자들이겠죠. 그런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당연하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여기는 영이죠. 영,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안 될 건 없지만
성령은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 요한복음 8장. 영의 역할이 있어요. 영.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기오스 푸니마. 자, 영은 누구예요? 여기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어떤 데는 영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데는 성령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데는 성령,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뭐 이런 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근데 성령의 개입이 없이도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예. 사도행전. 성령이 없이도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이 없이도 뭐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에디오피아 내시아라 시몬, 마술사 시몬이 그러잖아요. 침례도 받아요. 성령이 없이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하고 안수함에 영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영은 달라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성경은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건 한 90% 이상은 다 영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 영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 지난주에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는 거고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이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용서도 마찬가지, 또 뭐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의 교감, 이것이 사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래 이해해야지, 아 그래 용서해야지, 아 그래 품어줘야지,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품을 때 그게 사랑이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용서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생각나요. 아, 기껏 용서해 줬는데 또 저딴 짓을 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면 백지거든요. 백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우리 육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내 본능적 욕구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매일 충돌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 15절에 그러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 또 그 동요가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